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주의 은혜 주심을 힘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은혜의 팔로 붙들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주의 영광의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재가 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하셨습니다. 보통 명절은 일주일간 합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는데 이 끝날이라고 하는 건 7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대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절기를 지켜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은 성회로 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러한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외친 메시지가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르면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는 이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뭐냐? 도대체 그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목마름은 결코 육신적인 목마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는 영혼의 목마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는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했던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러울 게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돈 없이 가난뱅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 많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경건한 척 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 많이 주시면 나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고 목회할게요. 그럼 얼마나
떳떳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얼마나 그러겠어요. 나는 좀 떳떳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그럴 거예요. 돈이 없는 것보다 있을 때 누리는 혜택도 많고요. 해결할 것도 많고요. 위험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도 많고 돈이 있으면 든든해요. 왜?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요. 돈만 가지고 못 삽니다. 밥만 먹고만 못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내 영혼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자, 불신자든 그러다 치십시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어떤 무엇을 갖추었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으면 껄떡거려요. 그 말이 뭐냐? 돈에 껄떡거리고 뭐의 명예에 껄떡거리고. 이 표현이 조금 강단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냥 막 목말라 해. 뭔가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뭔가 쫓기듯이 그것을 향해서 막 추구하고 있는 그 어리석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기갈이 있거든 내게로 오라. 그래서 목사들은요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죄 때문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갈이 생기면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목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 평안이 없다, 목마름이 해소가 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과 평안으로 고난을 이겨요. 어려움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힘든 일들을 이기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없어요. 예수 이외에 대안이 없어요. 수가성 여인이 데리고 살았던, 나는 데리고 살았다 생각합니다. 남편이 몇 명입니까? 한둘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 명의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네. 그러면 네 남편이 아닌 남자를 데리고 사는 그 여인에게도 주님은 뭘 주시느냐? 생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들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인생은 특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짐을 짊어지고 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짐이 그냥 짐입니까? 수고는 인생의 수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아래에서 평안함이 없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악인들에겐 평안이 없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어. 그 죄의 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악의 짐, 인생의 짐, 이것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그 짐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든지,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보면 마음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돈도 있고 뭣도 있고 이것도 있고 환경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변과 비교해봐도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나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적적할까?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인 기갈 속에 있는 겁니다. 특히나 죄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성령께서 기쁨을 거두어 가시고 은혜 주심이 없으면 사람의 영혼이 삭막해져요. 저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더 무릎을 꿇으면서 마음의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보다도 그 순간순간 그 끈을 놓지 않고 생각의 끈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이 문제를 놀라워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평안함과 해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엎드림이 사라지면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은 막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날마다 잡수셔야 돼요. 믿습니까? 어제 먹었으니 오늘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순간순간 먹어야 돼요. 순간순간. 그러면 이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뭔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참된 물이라는 거예요. 참된 물. 그러므로 이 물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마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단순히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이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믿음을 유지하는 것. 한 번 더 믿었으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믿으라 할 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나를 믿어. 그러면은 이 믿음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이 발생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면 들으면 마구잡이로 납니까?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라. 그런데 이 믿음 지키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내 믿음 지키라. 적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주님께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을 키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믿음 적은 사람이 영적인 기갈이 잘 빠질까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한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한 사람. 내 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죄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유지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는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생수를 먹게 돼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생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생수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역사는 단순히 내가 한 번 믿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께 민감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춤을 주십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님은 나에게 예수 앞으로 나의 시야도 나의 마음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자꾸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해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시야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내 의지를 통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회개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야 돌아옵니다. 깨달아야 그 심각성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무지 가운데서 살다가 어리석게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착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주를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절대로 주를 따라가는 길이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수고가 있고 싸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이렇게 겪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이때 성공적으로 걸어가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소욕을 이기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큰 차이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이 한 장 차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겨요. 이겨. 그러나 성령 충만을 거부하고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 속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영적인 기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춤을 주십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머지는 사랑의 스펙트럼입니다. 사랑하니까 기쁨이 오고.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인간으로는 안 돼. 인간으로.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것은 싫은 거라.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게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목회도 제가 해보니까 인간관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로 충만이 되면은 이게 다 감당이 돼요.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고 자꾸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과 느낌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천하의 어떤 것도 안 돼. 저는 목회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분명히 선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 3가지. 첫째는 품는 목회하겠다. 어떤 것도.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을 안고 나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랬을 때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품었습니다. 품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연약하거든.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 긍휼히 여기고 주의 마음을 담아서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목회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지 죽이는 사역이 아니에요. 죽이는 일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왜? 징계는 주님이 하시니까. 믿습니까?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책망조차도 사실은 돌아오라는 사인이니까 사랑하니까 이런 사랑의 하나의 근거로서 하는 것이 그냥 관계가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멸망하든지 주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아들로 받았으니까 가능한 게 이거라 이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부분들을 이깁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이겨내고 끌떡거리지 않아.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 끼우거리면서 여기에 막 이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 정열한 친구가 저에게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그 정효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조금 사춘기를 조금 힘겹게 지냈죠. 힘겹게. 그 부모는 오죽했겠어요. 믿음 있는 부모, 잘 섬기는 부모. 내가 아는 우리 집사님 부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정말 믿음 좋았어요.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중국어 학과도 갔어. 그런 비전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이제 돈 많이 벌면 보내는 선교사 하겠죠. 나 선교사 파송 한 번 하랍니다 할 정도로 복을 받아가지고 두 분이 그렇게 하시겠죠. 큰 어려움 속에서 보십시오.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사춘기 방황이 딱 가니까 목사님 나는요 이제는 절대로 그 싫어요 이제. 야 거기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나와서 이 마이크 들고 찬송한다는 게 기적이라 기적. 교회 나오기 싫어했거든요. 자,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과정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죠? 과정이죠. 커나가는 과정이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니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이외에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성령께서 춤을 추시도록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고백하면서 걸어가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들이 우리 중심 가운데 가득 차서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이제 있는 본문이니까 본문에 계속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용서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일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또 단서를 붙여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십니까?
영적으로 답답합니까? 영적으로 일어나기 원합니까? 다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기적 베풀어 줄 것 바라지 마세요. 무슨 막 방언 막 성령이 기름 부어가지고 막 이런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당장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열어서 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적은 은혜들이 모여서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바위도 뚫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영상을 듣는 거 좀 지루하고 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새벽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늘 자기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통해서 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 잠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도움을 구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날마다 해가시면서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사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답답함, 컬컬함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주여 예수로 만족하고 성령님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